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지 먼저 인도하시며 우리가 실수하거나 좌절한다 할지라도 먼저 일으켜 세워주셔서 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들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청년 예배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직 그 개념 파악을 못했어요. 이게 청년 예배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의 청년 예배인지 몰라가지고 타겟을 청년에게만 다 두지 못하고 그렇다고 장년부에도 두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타겟을 이렇게 두고 근데 다 청년이시네. 우리 이윤근 청년 회장님이신가? 예, 저는 그래요. 잠깐 하나 뭐 여쭤볼까요? 혹시 아랍어로 인사말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뭐 나왔습니다. 아랍어는 인사말만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면은 인사 끝나는데 한 5분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살람 알레이쿰 그러면은 이제 저는 대답하기를 알레이쿰 이슬람 와 라마트 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무슬림들이 쓰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랍 사람이네 살람 알레이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알레이쿰 살람 하고 나서 꼭 물어봐요. 당신 무슬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써요. 상당히 종교적인 인사예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혹시 다음번에 제가 또 여러분들 뵈면은 먼저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마르하바, 마르하바. 예, 마르하바. 이건 보편적인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그냥 그 느낌이에요. 아무런 그 종교 무슬림들도 쓰고 기독교인들 쓰고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 인사를 써요. 그래서 마르하반 그러면은 대답은 2배로 더 내가 반가워하는 의미로 마랍테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받은 것보다 배 이상 돌려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건강해 그러면 그럼 너는 더욱더 건강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배 오전 예배 끝나고 여기 옆에 그 무슬림 모스크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처예요. 기도처가 생겨갔다고 해가지고 잠깐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은 없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마스짓 누르라고 해요. 그 누르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예. 사자드가 기도고 앞에 마 또는 무가 붙으면은 이제 어느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또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예컨대 뭐 사람 이름으로 치면은 스타파라는 선택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거기다 무가 들어가면은 무스타파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건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아랍어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 기도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그쪽 가서 교회를 세우고 무슬림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정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뭐 도와줄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맘하고도 저는 친해요. 여기도 저분들을 그냥 적대시하면은 종교 싸움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힘들어져요.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온 이웃이고 구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은 맞지만 그걸 앞세우기보다는 그냥 이웃일 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없는 이웃이니까 그 정도만 하셔도 뭐 친해지고 뭐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뭐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그래서 전할 수 있으면 좋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이고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품을 그런 권리밖에 주님이 주신 일이 없으세요. 아멘. 괜찮아요. 세워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더 많이 세우면 되고 그리고 그걸 믿으면 돼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 이기지 못할 권세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거기다 조금 뭐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 가면은 충분히 저 사람들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분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요즘에 뭐 신천지, 뭐 JMS 등등등 이런 게 더 문제 같아요. 그게 더 솔직히 저는 그게 더 경계가 되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뭐 기도 제목은 참 많아요. 아까 오늘 말씀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감사하세요. 대상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작년엔 잠깐 제가 여기 한국에 잠깐 들렸었어요. 그리고 이 봄날을 제가 십몇 년 만에 한국의 봄날을 십몇 년 만에 겪어요. 전 너무 추웠어요. 지금도 갑자기 막 비염에다가 제가 오늘 오도도로 떨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따뜻해서 감사한데 오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반팔만 갖고 왔거든요. 예, 저 자켓도 대여했고, 예, 그러고 왔는데 어쨌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못 느끼시죠? 저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많고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거,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연할 것 없이 다 휴대폰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고개를 안 들어요. 온 나라가 또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우리 수막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그렇게 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네요. 여러분 저기 혹시 가수 전인권이란 분 아세요? 전인권을 모르신 분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런 노래를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다. 돌고 도는 인생 물레방아. 모르시나? 나는 그 세대는 아닌데. 예. 그분이 노래 제목 중에 돌고 돌고 돌고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인권을 모르시면은 뭐 찾아보시면 되고,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돌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윤회세상이라 가지고 인생 계속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돌고 도는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똑같이 또 떠요. 시간이 돌고 돈다는 뜻인데 그게 어제 봤던 태양 오늘 또 보는 거고요. 아침에 식사하셨지요? 내일 아침이면 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식탁불을 펼쳐가지고 그릇을 세팅하고 먹고 씻고 다시 넣고, 오늘 저녁에 또 그러실 거고 내일 저녁에 또 그러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어제 기다려왔던 내일, 지금 오늘 우린 살고 있고요. 우린 또 내일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럼 내일 되면 오늘 기다렸던 내일이 또 찾아올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되고 올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뭐 주일마다 어김없이 교회 찾아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마치 나쁜 의미 아니에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민이 줄어들어요.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어렵다, 어떡하지 걱정할 텐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로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해도 되겠다, 우선순위를 조금 뒤에 둬도 충분히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구나, 좀 타이트하지 않게 좀 여유 있게 좀 살 수도 있겠구나, 서두르지 않고 일을 좀 천천히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삶은 돌고 돈다고 했는데 뭐 조금 있다 하면 또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태초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한 번도 거두지도 않으셨고 그 공백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공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빠지고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일을 엉망진창으로 했고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우린 말할 수 있잖아요. 아, 괜찮네. 우리 서로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님, 죄송해요. 형제님 성함이? 예, 못 들었어요. 형제님이라 할게요. 형제님 일. 우리 형제님께서 뭐 실수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아, 괜찮아. 다들 다독이고 괜찮아.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랍권에서 무슬림들에게 정말로 잘 먹히고 무슬림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는 달라요. 어쨌든 그 탕자에서는 형이 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무슬림들은 그 나쁜 형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냥 팍 하고 자기네들은 탕자 같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 잘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의 비유 내용은 다 아시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쥐엄나물 먹으면서 돼지랑 같이 살아요. 이게 격가지로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쥐엄나무 먹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대 헬라 시대는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우스 신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신전 바깥에다가 돼지를 키우는데 키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뭘 먹이냐면 쥐엄 열매 먹여요. 제가 오기 전에 제 친구한테 전통 방식으로 짠 쥐엄 꿀이 있었는데 저 깜빡 잊고 못 갖고 왔는데 탕자가 그걸 먹었다는 건 나름 상당히 웰빙 음식을 먹었다는 거. 그래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건 잘못한 거고 돼지 밥을 먹은 거는 안 된 일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자녀의 신분을 다시금 갖게 되면서 모든 권리를 다시금 누리게 돼요.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면 언제나 받아주시잖아요. 이 아들은 다시라는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미래가 없던 삶에서 이제 미래를 다시 꿈꾸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지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었는데 내일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왜?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는 혹시 실패자라는 그러한 멍해가 씌워졌을 지금이라도 그럼에도 내일이라는 또는 다시라는 또는 다음 기회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좋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또 다른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도 아시죠? 아침에 불렀고 저녁에 불렀는데 나중에 돈은 똑같이 줘요.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죠. 이게 정의입니까? 오늘날 화두가 그거잖아요. 이게 공평입니까? 이게 정말 맞는 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지만 그 주인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약속한 대로 다 주셨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아낌없이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더 감사하겠죠. 아버지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뭔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되죠. 다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은혜가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실패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이거 혹시 학생들이 있나요? 공부하시는 분들? 시험 못 봐도 괜찮잖아요. 집에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 창조주님.
예, 시험 못 봐도 괜찮아요. 공부 못 해도 괜찮아요.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죠.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 가지 뭔가 뒤틀려서 잘 안 돼요. 괜찮아요. 다음번에 더 크게 계약하면 되죠. 문제가 될 게 아니죠.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든 아니면 세상산 가운데서도 분명 꼭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회가 영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자 할 때에 실수하고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항상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못 받아도 그리 아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일 새벽부터 또 받으면 되잖아요.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도 괜찮다. 뭐 나중에 하면 되죠. 예컨대 교회 오늘 청소해야 되는데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 비는 날이니까 내일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범죄하고 또 악을 저질러 또 회개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그 비유의 말씀을 따르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놓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바로 해야 할 텐데 꼭 지금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지금 기회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면은 다음에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미약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의미의 비유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다른 의미의 전혀 상반되는 의미의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열처녀 비유 아시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를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기다리다가 잠에 들고 얼마 후에 보니까 왁작지껄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오고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이 처녀들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들어가는 조건이 그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기름의 유무잖아요. 기름이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니까 이 여인들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걸 더 실감나게 좀 생각해 보시려면은 우리 유태인이 많이 나오는 뭐 아우슈비츠라든지 그런 이제 2차 대전 영화를 보게 되면 유태인들이 어디로 가요? 가스실로 가지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그 쇠로 된 그 벽을 손톱으로 막 굽는데 그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걸 거기다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 처녀들은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고 싶어요. 제발 문 열어달라고 하지만 열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 처녀들은 어때요? 기회가 있었지만 어때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기회가 없어진 때가 올 겁니다.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너희에게 기회가 없을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냐면은 주후 한 50년, 그러니까 대략 한 85년 전후로 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 내가 곧 다시 올게 하고 올라가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50년 동안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가 살아있는 이때 50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셔야 되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도대체 뭐가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안 오셔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든 아니면 세상을 심판하시든 뭘 하셔야 되는데 안 오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노래가 낮은 해처럼 그건 너무 밝은 노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뒤에 가면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그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까. 지금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예, 맞아요. 예수님 분명히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시는 것도 우리는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시는지 기억도 없잖아요. 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나요? 주여, 이게 어디서 착오가 됐을까요?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에 대한 것은 몰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만 마지막 때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맛배기로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심판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혹자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행복하고 따뜻하고 성장하고 가정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좋아한다고도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2006년에 나갔는데 그때 당시 한참 가정 행복 세미나 등등 그런 게 많이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갈 때 행복, 가정 세우기, 자기 성장 등등 그런 류의 세미나가 교회 안에 강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자유가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오늘의 시대에는 마치 나를 옥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의 모습은 거부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사람들은 간섭받기 싫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는 당연히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그게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어렴풋이 먼 미래가 두려우니까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죄를 좀 씻어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회개를 합니다. 참 이상해요. 성경에는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선지서들을 보면은 다 너네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다 심판의 메시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얘기했던 노아, 홍수도 심판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우리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보실래요? 영상 좀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거리거든요. 저기가 소돔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아니고, 예,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 한참 파보면은 수천 년 전에 유적과 흔적이 나오는데 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거기서 한 5분 정도 더 내려가면은 사해길을 따라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고모라가 있어요. 거긴 진짜 유황이 있어요. 유황 덩어리들이 조그맣게. 조금 더 내려가면 롯동굴이 있고 그 밑에 소활성 있고 등등. 아무것도 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에요. 저게. 아무것도 돌 위에 돌도 안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철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거저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다윗도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용서 안 해주셨고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너무 급해서 못 갖고 온 게 많은데 여러분 혹시 까씨라고 들어보셨나요? 까씨. 만나가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500원이면 이만큼 주거든요. 그거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광야에 가가지고 한번 쫙 뿌려가지고 한번 주워보라고 해보세요. 그 주는 거 허리 굽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주웠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는 거저지만은 그거를 주어서 내가 먹으려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저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도 오히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했던 그 일대로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점은 되게 명확하지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즉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뭐든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을 잊고 살거나 혹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니까 다 자기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 표가 심판의 도구이고 4년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이 올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쪽은 어디가 오른쪽이지? 제 기준은 이쪽이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라. 와서 태초 이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왼쪽에 저 염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태초부터 준비된 불로 들어가라. 예.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오기 전에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엔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고 꼭 이뤄야 할 아버지의 사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인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할 일을 했냐 그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는 당연한 거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다쳤을 때 나를 찾아와 준 그 사람. 예,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거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돕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르단에서 또는 시리아, 이라크, 예멘, 리비아 또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고요. 레바논도 그렇고요. 각 분쟁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구제에 힘쓰는 단체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 아니에요. 선교사들 아니에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카리타스라고 바티칸 산하 재단이에요. 요르단에서도 거의 80%의 재정이 거기서, 그러니까 난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모든 재정의 80%가 거기서 나와요. 유엔도 안 돼요. 미국도 아니에요. 정말 많이 써요. 각 NGO나 선교단체 다 모아도 그 재단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커요. 그 액수나 규모가.
솔직히 천주교가 저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그들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즉각 재정을 모으거나 투입해서 인력을 또한 투입해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워낙 단체가 크다 보니까 정부에도 입김을 넣어서 그 정책을 움직이기도 하고 대단해요. 거긴 뒤가 없어요. 아니면 잠시 후회가 없어요. 즉각에 언제나. 그 재단은 그렇게 되게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우리랑 성향이 달라서 좀 돈이 좀 들어가게 되면 사방에서 빨대 꽂느라고 난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운영하는 NGO라든지 그런 모든 단체들은 구제가 정말로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북하시미 교회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거고 모든 사람이 다 겪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고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시잖아요. 저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북하시미 교회 난민들 사이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나라를 물려받아라. 왜냐하면 네가 배고픈 자들을 먹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배고픈 사람 또는 궁핍한 사람과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나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님 계시지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실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맞지요? 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 그러나 그분은 변방에 아주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변두리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하고 심음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하소연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정말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한다 했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와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북하시미 교회 성도들은요, 또 뭐 아랍의 난민들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세상의 끝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교회를 오픈하고 한 몇 년 차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다, 힘들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저에게 동영상, 뭐 카메라에 저장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여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자기 딸이에요. 그 남자가 지금도 잊혀질 수 없는 게 자기 딸인데, 죄송해요, 이 표현이 이런데 아이를 이렇게 반으로 갈랐어요. 그거를 놓고 그걸 찍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찍어서 이 친구한테 보내주고 너 오지 말아라, 너 죽는다고 바로 요르단을 넘어온 사람. 자기 형제가, 이제 여기 형제가 많은데, 형제가 이거는 아이스 때인데 잡혔는데 죄송해요, 참수를 해가지고 냄비에다가 마치 뭘 끓이듯이 냄비에 뜨거운 물에다 넣고 냄비에다 넣고 머리 두 개를 놓고 깔깔거리며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처음에 왔을 그때 이제 시리아 난민들 초창기 때까지 보는 저도 괴롭고, 그분들은 진짜 슬픔의 끝에까지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악도 여기까지 차오른 사람들.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무슬림들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성산 아니면 많은 현지 교회들한테 많이 갔는데 저희에게 온 분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도와줘야지요.
너무나도 아프고 그리고 한동안은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생존의 기로에서 더욱더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죽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은요, 어디 뭐 구호품 준다 그러면요, 아침 일찍부터 가요. 그래서 줄을 쫙 서요. 체면이 있으니까 줄을 잘 쓰는데 정작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대열이 무너지고 뭐 싸워요. 나중에 내가 먼저 받겠다고. 그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근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며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다면요,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소박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우리는 조금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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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래간만에 보네. 여러분, 저 사진 속의 친구들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폐가에서 지냅니다. 저기 20년, 3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난민촌이나 도심도 아니에요. 난민촌이나 도심은 오히려 깔끔하고 깨끗하고 잘 먹어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라 바로 보이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받아요. 요르단의 인구가 1,000만 명인데 30%가 난민입니다. 꽤 크죠. 여러분들이 요르단을 축복해 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르단은 사우디나 주변 뭐 쿠웨이트 이런 나라처럼 돈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기름도 없어요. 경제 규모도 허덕이고 정말로 어려운 나라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된 자를 환대해요. 받아들여요.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잘 행하고 있다는 거죠. 힘에 겨운 인구의 30%가 우리나라의 인구의 30%가 난민이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감당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저 친구들이 작은 시골이나 마을까지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조차 그 현지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역을 슬럼화 시켜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아까 그 사진 보시게 되면은 다 젊은이들이에요. 이렇게 미래가 창창하고 싱그러워야 할 그런 젊은이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마음속에 분노가 정말로 가득해요. 건드리면 터져요. 다만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 살면서 요르단에 살면서 문제가 일으키면 이 사람들은 추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추방이 되면 이라크 사람이니까 이라크로 돌려보내지겠죠. 그럼 국경에서 저쪽에서 인계받을 때 추방 사유를 써요. 그러면 이쪽 경찰에서 좀 마음이 좀 꼬여가지고 추방 사유를 개종으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추방 사유를 개종 그래버리면 그쪽 가가지고 거긴 살아남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요. 뭔가를 뺏어야겠다. 맨날 그냥 없이 살았으니까 분노가 가득 찬 저 사람들이에요. 결코 올바른 인성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붙들고 실제적으로든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이 어떤 경로든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녹아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저렇게 자요. 그리고 그냥 저기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요즘에는 마약이 많아져가지고 저런 애들한테 그냥 마약까지도 팔고 아니면은 그냥 주고 마약에 취해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전쟁이 난 지 이라크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시리아는 10년이 넘었어요.
우리 큰 아이가 지금 이제 히브리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큰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이라크 전쟁이 났고요. 작은 아이는 08년생인데 2011년도부터 시리아 전쟁이 났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은 난민들의 나이와 비슷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인 거예요. 잘 살다가 아이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난민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천대받고 살고 진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라크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들, 돈 갖고 온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건물도 많고 집도 많고. 제가 사담 후세인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사담 후세인의 딸이 사는 집 근처를 가봤는데 잘 살아요. 근처에도 못 가요. 경호원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사진 몇 장 또는 뭐 동영상 이런 거 몇 개로 그곳의 실상을 전해야 한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커요. 아까 동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처음 거? 혹시 표정을 보셨나요? 다 웃잖아요. 밝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서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배움도 없어요. 글도 몰라요. 그저 그날 하루 세 끼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은 거니까 이렇지. 그때 혹시 그 성지순례 오셨던 분들 혹시 뭐 식사 중에 동그란 뭐 밀가루 빵 같은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요만한 빵이 있어요. 허베즈라고 하는 빵인데 그냥 그거 몇 개가 한 끼가 아니라 하루의 식량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친구들은 저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제 누가 조금 도와줘서 먹고 오늘 하루 굶다가 저거 먹는 거예요. 예. 저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를 보며 확신하는 것이 저런 사진 몇 장으로도 넌 충분히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왜?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소망교회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교회를 모릅니까?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소망교회도 초기에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힘들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끄떡끄떡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나요. 네.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은 일단 뭔가 힘들었어라는 기억. 그다음에 막 철거되고 막 그럴 때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근데 저는 어렸으니까 그런 고통은 느끼지 못했지만은 저 친구들은 현실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중시하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저는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연약한 저 난민들이 아니라 이 주변에도 많잖아요. 연약한 군자동에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난민은 아니지만 정말로 연약한 우리 이웃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봐야 해요. 이미 하고 계시다면 더 하십시오. 우리는 은혜와 복은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더 하면 안 됩니까? 더 하십시오.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말씀 사랑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더 열심히 구제하세요. 그게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거하면서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일은 내일 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 또 오겠지. 내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상대가 내일은 나타나겠지. 아니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이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그는
그러지 못했고 뭐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나님이 딸을 바치라고 그랬나요?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예. 이러한 일들, 즉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은요, 모두가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에 철저히 녹은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내일 이 친구들의 삶이 어떤지 몰라요. 제가 이 친구들 만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자살 안 합니다. 자살 안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살 안 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도 다 살아요. 이슬람은 명예가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걸 절대로 죽음보다도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로 인도해요. 들어오라고. 자기네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 물론 도움을 기대하면서 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명예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불러드려요. 배고프니까. 자살률도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긴 시간이잖아요. 10년, 20년 넘었어요, 지금.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가고 나면은 엄마는 어떻게 되냐? 그냥 떠나요. 아이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요.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되는 아이들도 많지만 그런 식으로 버림받은 아이들도 상당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런 집을 신방하고 왔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항상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와 교회의 소식을, 우리 북하시미 교회 소식을 잘 듣고 있고 또 전해 듣고 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너희를 돕기를 원하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때 잠깐 봤어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긍휼을 배우기를 원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전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환경을 제공을 해야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상실한 채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면서 또는 제가 지금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 놀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엄청난 쌍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귀가 아파요. 너무 대화가 안 돼요.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가 아닌 지금 당장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아이들이 교회의 입맛에 맞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실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길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해요? 데리고 가. 그런데 아이들은 남겨놓으래요. 왜요? 아이들은 미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 가지고 가. 하지만 미래는 내가 잡고 있을 거야. 사탄이 우리의 미래를 자꾸만 잡으려고 공격을 해요. 우리 아이들 미래잖아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 바로가 잡겠다고 합니다. 양보하면 안 되죠. 되찾아와야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럼 그러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에게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내주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가 능히 만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로 키워내야죠. 나만 아니면 돼라는 모두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우리 소망교회 아이들이 다 자라나길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옷 벗은 자들에게 나중에 돈 벌어서 사줄 게가 아니라 지금 가서 지금 당장 옷 벗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갈수록 시급해집니다. 왜냐하면 간헐적으로 들어오던 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그나마 있던 급식소 이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일자리도 없으니까 일자리 있으면 요르단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난민들에게는 안 와요. 그리고 난민들에게는 법적으로
법으로 금지를 해놨어요. 난민들은 아예 일도 못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한 끼 먹는 사람, 한 끼도 못 먹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신방 다니는 게 계란사 들고 가고 아니면 뭐 밀가루. 아이들이 이빨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이빨이 다 썩었어요. 그럼 거기다 탈취분이 갖다 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난민으로 10년 살았으니까 익숙해서 잘 버티겠지.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 빵 몇 개로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난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랍의 난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또 이 군자동에도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제 도움의 손길이 모두에게 미치지 못할 때 와가지고 뭔가 받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한시름을 놓는데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물량이 딸려서 그냥 시무룩하게 돌아서서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 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예비적이고 선교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좀 살짝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어떤 것이다? 내가 네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너의 반응을 주님께서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 말씀은 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난민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 그럼 바자회하고 돕는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마지막 때를 심판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난민들을 보여드렸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일부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종종 뉴스를 보는 것이 거기서도 한국 뉴스를 종종 인터넷으로 보면서 요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저는 떠난 지가 17년, 18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나아졌겠지. 한국이 세계 뭡니까 경제 대국인데 물론 미국도 유럽도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사각지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제가 이 난민들을 생각하고 도우라 그 말씀이 아니라 가까운 데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손을 내밀기조차 못하고 그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봐야지요. 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유리 방황하며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듯이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내미는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에는 정말로 오늘 같은 불같은 마음 사라질지 몰라요. 오늘 그래 정말 도와야지. 하지만 내일 되면은 그 마음 없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오늘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일진데 내일 돼서 내일 할까? 아니면 모레 할까? 내일 맞춰놓고 할까? 나중에 하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그거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신다면요. 또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은 미루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지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생기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지나가다가 좀 더럽네. 남에 와서 청소하지가 아니라 더럽네. 그냥 닦지 뭐. 그거예요. 미루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정말로 큰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름은 정말 큰 죄예요.
엘리 제사장을 아십니까? 그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게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가 늙고 비둔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액티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체되어 있는, 아는 건 많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늙고 비둔하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지금 이렇게 팔팔할 때 오늘 청년이잖아요. 주제 청년이니까 어쨌든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냥 팔딱팔딱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거는 재정으로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식어지지 않게 또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훗날에 부탁이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충성되이 살았구나. 내가 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너도 같은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옵소서. 또 저들에게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작은 발걸음이고 작은 헌신이지만 저들에게는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그들을 위해서 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까지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어찌됨인지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시선은 그들에게 향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냉랭하고 식어버린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수천만의 수억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들을 외면한 또 그들을 또 보지도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을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단코 그 마음이 또한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름 그대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됨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역동적이고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